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헌신 찬양 183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청년 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허락되는 그 말씀이 담비와 같이 우리 막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모인 우리와 이 청년 전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앙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와 함께 생존의 위기가 나타나죠. 아니죠. 신앙의 위기가 생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흠집적인 위기가 그려진 성경 속에 역사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고요. 또 열왕기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세 이전에 애굽의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위기의 상황,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는 그 세대가 이전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시내산 가운데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전수받기 430년이라는 신앙의 공백이 존재했고요.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이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에게서 끊겼을 때 사사시대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신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이었고 결국 두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쉐마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며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교육성을 강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를 그리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그 시작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또 그 끝이 새로운 제자를 부르실 것에 대한 명령으로 그 장면이 끝나게 되는 거죠. 복음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의 연결이,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 세대마다 교회는 다양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전 세대 신앙이 잘 전달되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 전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니 모든 교회의 위기라 일컬어지는 시대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위기라 많은 이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 위기는
우리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청년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이들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세우고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 있고요. 또 그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전의 신앙을 전달하는 자들로서 또 전달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배경,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위기라고 알려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열왕기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다라고 여겨지는 왕과 왕비가 그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야 하는 왕과 왕비가 혼합 종교를 주도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그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이가 바로 엘리야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그 신앙의 바톤이 넘겨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일부로 읽었지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이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행 기사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두 사람이 길갈에서 출발하여 베델, 여리고,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는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상황 후에 이제 엘리사 홀로 요단강가를 떠나 다시 여리고, 베델, 그리고 갈멜산에서 마지막 사마리아로 도착하는 여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엘리야의 사역과 삶을 끝내시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 땅에 사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맞이하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엘리야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오늘 일부 말씀에 나왔던 그 아모스와 같이 그저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외쳤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이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소개만 있을 뿐인데요, 여기서 우거하는 자의 히브리어 표현이 토샤브라고 합니다. 이 토샤브라는 표현은 남의 집에서 임시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야는 어느 지파 사람으로 소개되지도 않고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호련히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돈을 받고 일하는 종으로 살던 그가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쉽지 않았던 삶이었던 거죠. 사역을 시작한 이후 곧바로 이스라엘 땅에는 지독한 가뭄이 시작되고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긴 했지만 자신을 죽이고자 하여 찾는 그 이세벨의 손을 피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망가 숨는, 그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힘들었던 사역에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았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 또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그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 가운데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죠. 나도 또 하나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엘리사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길갈에서 출발하기 전, 베델과 여리고에 각각 도착하기 전 엘리야는 그 제자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 부탁을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도 이상하죠. 엘리야가 자신을 제자로 부를 때, 자신에게 겉옷을 던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엘리사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밧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었던 그 12마리 소와 엘리야가 던진 허름한 겉옷 사이에서 엘리야의 겉옷을 택했던 엘리사였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받는다라는 것은 후계자로 지정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후 엘리사는 오랜 기간 자신의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사의 곁에서 수종들며 그가 하는 말에는 전부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엘리야의 연속된 간청을 모두 3번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지 않는 이상 당신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거절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결국엔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두고 가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저는 이 엘리사를 향한 엘리야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엿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요단에 이르게 되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이 엘리사가 답하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표현이 전에 한글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감이 갑절이라는 표현 때문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보다 2배의 그 영적인 능력을 얻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절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상속 문화 가운데 이해되어야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 중에 장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갑절로 물려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는 전에 아버지가 행했던 그 삶과 같이 그 모든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요, 그만큼 많이 받은 만큼 삶의 무게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모습과 책임감, 의무를 내가 안고 떠안겠다라는 그 표현이 이 갑절로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신의 곁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그 영적인 아버지를, 엘리야를 대신하여 자신이 그 모든 선지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물려받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여기서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카샤는요, 소가 무거운 멍에를 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더 정확한 표현은 네가 무거운 멍에를 지려고 하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의 표현을 하면 네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표현은 야, 너 따위가 감히? 라는 그 의미가 아닌 거죠. 야, 너가 지금까지 내 삶을 보고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역사가 내 삶을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갔는지 네가 알고서도 그 삶을 구하는 거야 같은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 앞에서 길갈과 베델, 여리고에서 너 제발 여기에 있어, 너 제발 여기에 있어라고
이야기한 그 엘리야,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열왕기상 19장 18절 앞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분명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는 명령이 있죠. 또 너 즉시 가서 하사엘과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엘리야가 그 명령을 수행했다라는 어떠한 기록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 그를 제자로 부르는 부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요,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니 이 일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참 어렵고 무거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제 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어려운 일을 마치고 하나님 곁에 가는데 그 모든 삶을 안게 될 자신을 따르는 참 귀한 제자, 평생을 자신을 따랐던 그 참 사랑스러웠던 제자 엘리사가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엘리사를 향한 엘리야의 그 인간적인 애정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엘리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전에 자신이 아무것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인간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비록 그 삶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가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손에 쥐고 엘리사를 자신의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 펼치게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저는 이 엘리야의 말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엘리야의 겉옷을 남겨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줍게 됩니다. 영적 아버지인 그 엘리야의 신앙과 그의 모든 삶의 임무가 이제 장자인 엘리사에게 상속되는 순간입니다. 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도요, 이 엘리사의 인생 역시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60년이라는 사역 기간 동안 그가 선지자로 있는 동안 5번의 왕이 바뀌게 되고요, 엘리야 시대에 없었던 이웃나라의 침략이 끊이지 않는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영적 아버지 엘리야에게서 배웠던 그 신앙의 유산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항상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엘리사를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라 일컬어졌던 열왕기 시대였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또 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 전도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급변하고 또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전 세대의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열심히 세웠던 참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먼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는지, 이곳에 계신 분들 참 많은 수고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안식이 가득했던 삶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참 고난했고 힘들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힘든 삶을 물려주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십자가를 진 채 그 시대를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너 여기에 머물러 있어, 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도 돼 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 갑자기 또 모습을 바꿔서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쥐고 야, 너 열심히 신앙해야지 라고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은 없는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의 삶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내 자녀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만을 때로는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마저도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녀의 목에 줄을 채우게 되는, 그런데 때로는 그 울타리가, 세상과 우리 자녀를 격리하는 그 울타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를 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겠죠. 잠시 멈춰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려웠지만, 쓰러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그 첫 순간도요, 사실 엘리야 인생에서 가장 약했던 모습이었잖아요. 호렙산에서 그 두려움에 떨던 모습 가운데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그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비록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지 않아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삶은 아니어도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우리의 삶이 완벽하진 않았어도, 비록 어려움은 많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너네 문제야, 너네 왜 이전 세대처럼 못하니라는 걱정의 시선이 아니라요, 소망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이 비록 어렵지만 이들을 통하여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전도회에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까 참 고민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른으로서 전달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죄로 파괴된 채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어 미안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전 세대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 기준과 율법의 잣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부탁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경험한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과 십자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향하는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 삶이 참 어려워서 자녀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꺼려했던 먼저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우리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우리 온전히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히 신앙의 유산을 살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줄 줄 믿습니다. 평안한 줄 하나님 부족하지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평안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곳에 있는 이 청년 전도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배우지 못했던 참 위기의 시대를 몸소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의 인생을 붙잡고 놓지 않아 주시길, 시간 여러분들 청년 전도회를 위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청년 전도회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시고 능력 허락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가득한 삶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정말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가득한 삶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